입장 격리.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흥진입니다. 작년 11월에 총부 정책연구소로 발령을 받은 후 처음으로 총부 스승님들과 선후배 동지님들께 인사드리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신세력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상은 정전 개교의 동기 말씀입니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올 7월에 사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석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 여론조사 질문 중에 20, 30대 청년층과 40,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가 공통으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그리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통적인 교리 공부나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전통적 교리나 관습적 종교 활동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종교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나 실제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담 등의 활동을 원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시국을 미리 내다보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를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신 개벽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원불교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제 정신 개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를 정정 개교의 동기에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신개벽이라는 말은 완성적 표현이고 정신세력의 확장이라는 말은 진행적 표현이기에 오늘 설교에서는 진행적 의미가 있는 정신세력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될까요?
멀티터치와 웹 생태계로 현대적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된 것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입니다. 저는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오픈 AI의 챗 GPT 출시 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곧 인공지능의 기술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러한 AI 기술의 발달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챗 GPT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AI를 자신의 우수한 도우미로 업무에 잘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사무실 행정 업무는 물론 자율주행차, 감시 드론, 고객 응대 로봇, 교육 로봇, 산업용 로봇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AI가 로봇에 결합되면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고 판단하며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협력 관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인류 문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AI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작에 악용되고 AI 전투 드론과 로봇이 개발되어 실제 전쟁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30년 이후에 AI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교의품 31장에서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온갖 욕망을 달성하면은 무엇보다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병에 걸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우울증도 생겨나고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작년에 그 수가 약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4배가량 높아 OECD 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자살하는 동포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 기능을 종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58장에서 온전한 정신이 욕심에 끌려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의 길이 평안할 날이 적은 것을 마음 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난리는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해서 시작되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된다고 하시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난리에 괴롭게 된 현대인들은 이제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할 법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수행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 난리를 평정하여 평온하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가 현대인들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물질 문명을 선용하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화는 그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초창기 교단과 비교해서 교도수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늘었고, 교단과 기관 수도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단이 초창기 교단과 비교해서 정교도가 양성한 정신 세력의 총합도 그만큼 많이 확장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현재까지 교단 수를 늘리고 교단과 기관을 확장하는 것을 원불교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도 수를 늘리고 교단과 기관을 확장하는 이유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고해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도 수의 증가와 교단과 기관의 확장만큼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교단이 지향하는 목적이 전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를 창시하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단이 무엇보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이란 정의는 국어사전에서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원불교 정신 개념은 아닙니다.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정신 개념은 정신 수양의 목적에 대종사님께서 잘 밝혀주셨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중 정신 수양을 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개념은 성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론상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 곧 성품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힘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성, 양성, 솔성, 곧 사막 공부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의 3대력을 확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개교의 동기에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법신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견성, 양성, 솔성의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좀 표현한다면 법신보 이론상을 채받아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 출가교도는 9박 10일의 정기훈련을 하고 재가교도는 1박 2일의 정기훈련을 하므로 355일 이상 대부분의 기간은 상시훈련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훈련 중 상시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목 실행과 상시 일기 기재, 교당에 오면 문답 감정해오, 매주 법회 등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총부 설교에서 이러한 상시 훈련을 주제로 설교가 한 2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상시 일기는 마음 공부의 생명선이라는 주제로 윤타원 최정용 교무님께서 하셨고, 11월 2일에 열애일을 표준하는 상시훈련이라는 주제로 혁산 양원석 교무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5조 예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전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수학 시절 석사 논문으로 훈련법 관련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상시훈련과 상시일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사막을 병진하는 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양은 5조 연불자선, 영구는 2조 미리연마, 3조 경전법규, 4조 어두연마, 치사는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 그리고 6조는 사막 공부 실행 여부를 대조하는 조목입니다. 또 일이 없을 때는 3조, 4조, 5조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입니다. 일 없을 때 경전법규, 어두연마, 연불자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2조, 1조, 6조,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 당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고 일 지낸 뒤에는 대조, 반성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무시선 공부, 무시선의 강령을 펼쳐놓은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일이 없을 때 3조, 4조, 5조를 공부를 하면 대소유무 이치에 밝아지게 됩니다. 또 일이 있을 때 2조, 1조, 6조로 공부하면 12이해의 일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면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이무의 사무의 공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산종사께서 밝혀주신 수도인의 일과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하루 3대로 나누어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으로 밝혀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산상사님께서 종북 사이에 오르실 때 일과로 덕력하자는 법문이 하루를 3대로 나누어 밝혀주신 수도인의 일과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법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의 본의가 하나로 이렇게 맥이 이렇게 딱 이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부터 상시용용 주의사항을 하루 셋때 수도인의 일과로 나누어 제 상시일기를 만들었고 그 상시일기를 그때부터 기재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5조 예회가 일종의 정기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교서 원기 17년에 발행된 보경 6대 요령에 보면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5조 예회에 대한 해석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 전문 공부를 할 계제가 되지 못한 회원에게는 매월 36일이라도 성실히 참여하여 1년 내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예회는 6일, 16일, 26일로 매월 3회 진행되어 1년에 36번이 되는데 그러한 예회 참석으로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교리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법회보다 실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수행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 난리를 평정하여 평온하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불교에 적용하여 보면 실질적 염불자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유무념 실천으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며 문답감정 해오를 통해 생활 속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회가 설교 중심의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틀을 벗어나 정기훈련 11과목과 문답감정 해오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기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상하신 법회며 현대인이 원하는 법회일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상시용용 주의사항과 법회 등을 자신부터 잘 실천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3장에서 선무, 수도, 천하, 기도, 먼저 수도에 힘써야 천하가 이도에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교도소가 증가하는 교화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교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면 후일의 교화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또 권도편 49장에서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수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고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우주의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상계의 대권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물질의 세력이 융성해지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병에 들어 돈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러한 사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일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7장에서 예외날 돈을 벌기 위해 예외에 빠진 교도를 두고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여 두어야 하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출가식 후 저희 첫 부임지는 만덕산 훈련원이었습니다. 농타원님께서 만덕산 훈련원 원장으로 부임하실 때 함께 발령이 난 것입니다. 당시 훈련원에는 성산 종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훈련원은 새벽에 좌선 기도를 하고 아침 7시 아침 식사, 8시에 아침 공사를 했습니다. 아침 공사 때 대산종사 법문을 봉독하고 법문 관련된 상황을 오랜 기간 대산종사님을 모셨던 농타운님께서 구전 심수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도량 관리와 밭일 등 봉공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타원님께서는 기도와 천도제를 자주 올리셨습니다. 저녁에는 연부를 하고 연불 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산종사님과 일원상 진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농타원님과 처음 만덕산에 부임했을 때 도량이 참 황량하고 빛도 많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원 식구들이 스승님들 모시고 공부하고 보온하며 사니 점차 도량의 기운이 평온해지고 빛도 차차 갚아졌습니다. 제가 당시 훈련원에서 1년 살았는데 1년 동안 과일 공양이 거의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도량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마음 공부하며 보온하며 살면 밖에서 기운이 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견성양성 솔성의 사막 공부로 정신의 세령을 확장해 가면 욕심이 단박해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천도품에서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그쳐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상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육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고 사심 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녹아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당에 있을 때, 교당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교당에 있을 때 칠칠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제 법력으로는 7번 천도제만 지내가지고 영가를 천도시키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천도제를 지낼 때 영가를 위해서 49일 동안 천도 법문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심 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력이 부지중에 녹아지기도 합니다. 원불교 대학원 수학 시절 당시 수계농원에서 낮에는 일하고 아침 저녁 공부하는 학년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왕궁에 계시던 대산종사께서 오시어 우리 도반들이 대산종사께 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10m 전부터 대산종사님의 법력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기운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법력의 기운에 저희 업장이 녹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면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될 수 있고 사심 잡념이 없는 도인이 되며 그러한 도인의 법력에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녹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지는 이 현대에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자살하는 동포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대인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 기능을 종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에 우리는 먼저 법신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견성, 양성, 솔성의 사막 공부, 곧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특히 상시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큰 법력을 갖추시어 철록으로 여유 있게 사시고 범부 중생의 업장을 녹여주며 악도 중생을 제도하는,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교단의 정신 세력의 총합도 확장되어 우리 원불교가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정신 개벽을 이루어가는 명실상부한 종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